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닥이 유리로 된 곳에 한 5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영상인데, 이 아이가 거침없이 발을 딛고 그 유리바닥을 막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향해 가는 거죠. 이 아이는 이 유리바닥이 위험한지 바닥에 투명하게 보이는 이 빛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그 위를 걸어가게 되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달만 지나고 나서 6개월부터 도울 때까지는 아이가 그 앞에서 출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바닥이 아무리 견고해도 이 빛으로 바닥이 깊게 보이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공간 지각 능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떨어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알게 되는 나이가 생후 6개월부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어릴 때 망토를 목에 두르고 소파에서 쫙 하고 뛰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뛰었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저는 제가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처럼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귀여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죠. 나의 상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 그때 저도 일종의 한계라는 것을 내 인생의 친구처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아 시절과 유년, 그리고 초중고를 다 졸업하고 성인이 된 지금, 아마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정말로 하게 된 일이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무언가를 준비해도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예상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도 언제나 그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죠. 나의 이상과 현실에는 늘 어느 정도의 괴리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체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 이상과 현실이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실제입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알고 있다고 하여 늘 편한 것은 아닐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긴장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파도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죠. 그 파도가 잠잠일 때까지 한동안은 그 감정을 삭히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되면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더 나아질 법도 한데, 늘 이런 상황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사실 초심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멈칫하게 되고 두려워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되는 한계와 마주 앉아서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 변수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서 잠깐 멈춰있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연합회 친구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하는데 마치 아이들에게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쭈뼛쭈뼛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힘이 됐거든요. 그냥 비슷하게 해볼게요. 오히려 좋네요, 목사님.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건넨 한마디 말,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도와 불안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제가 묘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오히려 좋네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체의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되어도 또 저런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 도울게요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지체는 제가 어떤 피치 못할 변수가 발생하여 흔들리거나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주저하거나 미안한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혼재한 가운데 쭈뼛쭈뼛 걸어올 때마다 아주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모든 친구들이 같이 돕자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게 되었죠. 이 오히려 좋다라고 한 한마디 말이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특별히 부담을 갖고 있는 리더에게는 큰 지지와 힘을 주는 말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해준 오히려 좋아라는 보드를 갖고 바다에 몸을 던질 수 있었고요, 저에게 오는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참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발생하게 되는 변수, 그 변수를 오히려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변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 넓게 만드시는 하나님, 더 강한 내성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포문을 여는 한마디 말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인 오히려 좋아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친구가 있다면, 동역자가 있다면 존댓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히려 좋아? 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길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 사울과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나면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바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이를 통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를 실현하고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옥으로 잡아가고 잔멸했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원했던 신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이들이 없고 오직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만이 존재하는 세계. 사울이 꿈꾸었던 신세계는 그런 식의 세계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울은요, 맹렬히 달려갔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원하는 신세계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박해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유대 곳곳으로 사마리아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흩어진 사람들, 그 이주민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변수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반전 포인트로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는 모든 박해의 근원인 사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맹렬히 달려가던 사울에게 환한 빛으로 다가가 주셨죠. 사울이 원했던 신세계와 예수님께서 원했던 신세계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울을 오히려 그 복음의 전달자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는 그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가 죽도록 싫어하던 복음을 전달할 그 전달자로의 열심으로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멸하던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원했던 신세계는 그곳은 칼과 죽음이 가득했던 곳이라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신세계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세계를 꿈꾸셨습니다. 결국 그 두 신세계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거예요. 칼의 세계와 회복의 세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딪힌 거죠. 결국 이 충돌을 통하여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열심도 굉장히 거대했어요. 그러나 그를 품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더 컸던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박해의 원인인 사울을 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그를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가련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의 박해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좌절하면서 땅 가운데서 울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흩어진 사람들, 이주민들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뭐뭐 너머로 번역되는 디아와 그리고 씨를 뿌리다 라고 말하는 스페로의 합성어입니다. 디아스페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담장을 넘어 뿌려지는 씨앗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흩어짐을 복음의 파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맹렬하게 찾아오던 죽음의 그림자를 회복의 그림자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눈물 흘리는 파종을 정말로 씨앗을 뿌려서 복음이 편만하게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퍼지게 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주시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박해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의 도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건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처절할 정도로 참패했던 KO의 순간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면, 그러나 그 일이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울은 오히려 좋은 포인트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의 쓰러짐이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고 몇 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쓰러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일어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사울의 박해가 마치 PTSD가 되어서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집을 뺏기고 터전에서 쫓겨나며 산으로 들로 불황자 세월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또한 오히려 좋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복음의 파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이 계획대로 되고 있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깨지는 시간,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나의 행복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나의 상사나 혹은 어떤 외압적인 세력에 의해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좋은 포인트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여러분 앞에 놓여진 걸림돌을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나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렸던 것인가? 아직도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에 발견했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계기를 통해 나는 오히려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슬픔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발판이 되었고, 저의 눈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회복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누군가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넓게 사용하며 그것이 언젠가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귀중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걸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던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로 대략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아름다운 사역자로 빚어져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16장까지의 기록이 15년간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어느새 바울은요 베테랑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그가 그동안 일구어냈던 이방인 사역의 기록들이 8장부터 16장까지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갈라디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안갚음했겠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묵묵하게 견뎌냈습니다. 그 사역의 공과와 헌신을 인정받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존중하며 오히려 동역자를 붙여서 이방 교회로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15년 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히려 좋은 포인트를 경험했던 결과 시간이 흘러 그는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15년의 시간을 지난 사도 바울, 사역의 베테랑이 되어 있는 바울을 예수님께서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기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의 사도성을 인정받은 후에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어요.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안디옥이나 이런 곳에 바로 옆에 있고,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문화권이며 언어는 물론이요 모든 정서적인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전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참 얄궂게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이러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만큼 이방인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의 경험을 했고요. 많은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의 파송을 축복하며 보내줬습니다. 동역자들까지 붙여줬어요. 바울도 이제 소아시아 가면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있고 모든 상황이 마련되어 있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흔히 말해서 돈도 있고 백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곳 가면 복음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기쁘게 그 사역을 축복해 주셔야 될 성령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질투라도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가로막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나를 여기까지 불렀으면서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제가 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겠다는 건데 왜 막으십니까? 성경은 후대에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막았는지는 누가가 적은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왜 막는지도 모른 채 길이 막히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차라리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가지 마라 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성령이 그냥 길을 막으셨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길이 막혀 있거나 흔히 운전을 지금으로 따지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 중이거나 그래서 다른 길로 가볼까? 계속 가다가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를 다 지나가서 소아시아의 서북쪽 끝에 있는 드로아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다가 결국 도착한 것이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계속 보내서 서북쪽 저 끝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왜 이러시는 거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나를 못 가게 막으시는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드로아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유로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던 그날 밤 바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지금의 마케도니아입니다. 이곳은 유럽이죠. 소아시아는 지금도 터키 지역은 아시아에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배만 조금만 타고 가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접정지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언어도 다릅니다. 심지어 그리스어를 쓰고요. 사도 바울의 본거지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곳으로 가면 그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연고지도 없습니다. 사역적인 베이스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무엇보다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비교적 예루살렘과 가까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고 실신한 그를 바깥으로 내던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라는 곳이 어디냐고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는 굉장히 유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에서 그가 가서 겪어야 될 고생은 눈에 보듯이 뻔한 거였어요. 주님, 이제 아예 그쪽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해도 너무하시네요 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아닌 내가 잘 못하는, 자신이 없는 곳으로 보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전혀 원하지도 생각지도 않은 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나를 이끄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제가 동안교회에서 사역하라는 7년 동안 제가 가고 싶었던 부서는 생각보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망부 한 번도 안 해봤는 곳이었고, 청소년부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저랑 같이 청소년부를 함께 보냈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정말 내적 갈등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대학부 싫지는 않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역지도 다 제가 잘 못하고 자신이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곳으로 참 재밌게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없을 때마다 더 큰 직책으로 바뀌셨습니다. 총괄 이런 것들 있죠. 그 가운데서 저는 매번 새로운 부서를 갈 때마다 벌벌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이만큼 있는데 하나도 못 쓰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주 짓궂으십니다. 저를 왜 제일 자신 없는 곳으로 부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의 부서 이동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보내신 이유가 있네 라는 거죠. 소망부에서 저는 인격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인간 신동철이 새로 재정립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정말로 귀한 아이들이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과 함께 뛰고 놀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급식체를 막 쓰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는 두말할 것 없죠. 너무 좋습니다. 이번 농선봉에서도 목이 쉬면 안 되는데 너무 기도를 즐겁고 기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좋은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기도 가기도 정말 죽어도 가기 싫었던 그런 곳들에 갔을 때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로 그들이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헬라 지역으로 첫 발을 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자진하여 가는 겁니다. 그곳은 바울이 그릴 수 있는 예상 답안이 없는 곳이었고 청사진도 계획도 다 소용이 없는 타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침없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특별히 그냥 무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험지로 나아갔던 이유는 와서 도와달라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일까요? 우리의 재정일까요? 우리의 경험일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도와달라는 외침입니다. 그게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자신 없어 알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좀 없어. 근데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전 그 한마디가 제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로 모든 생각을 뒤로 한 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일이었는지를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한 사람의 외침,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당신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땅으로 오십시오. 제발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인의 한 외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거침없이 그곳을 선택하게 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의 계획이 동참하는 것이 나의 계획보다 오히려 좋은 것임을 발견했던 이었기에 그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그 누구도 그를 환대하지 않는 땅, 복음의 불모지이자 모든 세상의 힘의 중심인 그곳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처절한 실패를 겪고 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는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과 그의 가족이 바울로 인해 온 가족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습니다. 1명, 2명 모여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빌립보서, 그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도 바울과 만난 첫 번째 유럽의 그리스도인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파생된 복음의 열정이 로마, 그렇게 점점 이어져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죠. 나의 예상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깨고 자신을 도구로 쓰게 했을 때 정말 좋은, 오히려 좋은 복음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거침없이 그 길을 가라. 너의 마음에 조금은 들지 않는 곳일지라도 누군가가 너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길을 거침없이 선택해라. 그 뒤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그게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 능력을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은 여러분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힘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거침없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오히려 좋은 포인트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결론의 제목을요, 리액션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뭐 이런 걸로 적었습니다. 오늘 되게 힘차게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가보자고 이렇게 쉰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농선봉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요, 내 일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큐티진 본문 말씀을 6일 거를 적었거든요. 제가 집필했습니다. 저게 담당자가 있어서요. 근데요, 농선봉 전날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큐티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커버를 하는데 누가 이런 제목을 쓴 거예요? 찬양도 비준비하시니 만들어 해놓고, 근데 막 본문 해설을 보는데 필체가 어디서 많이 본 필체예요. 제가 쓴 거더라고요. 한 달 전에.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제목으로 큐티를 하다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래서 비가 이미 다 내리고 이제 가면 되겠구나 했더니 부여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했던 페인트가 다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 흘러내리는 페인트를 보면서 제 마음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비에 홀딱 젖어서 찾아온 아이들, 힘이 쭉 빠진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웃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사역함이 즐겁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함이 즐거웠던 거죠. 그리고 내일 새롭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좋아, 오히려 좋아,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너무나도 좋은 날씨 가운데 모든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금 폐쇄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곳이어서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 하고 싶다, 다른 색깔을 칠해달라, 다른 디자인 없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은근히 싫다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다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동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집도 그려달라, 다음에 또 와달라, 너무 이쁘다. 마을 잔치에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재롱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복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었던 힘이 목사님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서가 비를 경험했지만 모든 부서의 벽화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심지어 한 부서는 그 다음날 쉬는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바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몸에 페인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바다에 뛰어들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그 땅을 새롭게 바꿔갔습니다. 그 어느 하나 헛된 사역이 없고 예상대로는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의미 없는 사역은 없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된 것들, 저도 배우게 된 것들을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정금같이 빚으셔서 정말로 귀하게 쓰여주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선봉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시고 가보자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고 지금 그렇게 쉬어 있어서 찬양은 최대한 저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놀랍게 알려주시는 주님, 오히려 좋은 포인트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길을 정금같이 빚어주실 주님, 지금 나의 삶이 비록 나의 생각과 예상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선한 길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이 비록 나의 예상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처절한 한계 가운데에서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온전히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정금같이 믿어주실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주님 하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7월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쓰러지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사 오히려 더 선한 길,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를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